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천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5구절이죠. 오늘 이 5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 선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으면 악한 지혜도 있는데 선한 지혜는 우리가 보통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악한 지혜는 꾀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잠언 15장 26절에 보시면 악한 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이 잠언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이죠.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미워하시니까 그 길을 축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롭게 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자기 미련한 것을 이렇게 숨기면 그나마 좀 지혜로울 텐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나발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미련한 자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로 자기의 미련을 나타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몇 소년을 이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와 나의 사람들이 당신들의 종도 보호해 주었고 양떼들도 보호해 주었으니까 좋은 때에 왔으니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다윗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이 굉장히 고약하죠.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은혜를 베풀 만도 한데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아주 불량한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취급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련한 것을 결국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칼을 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물론 먹을 것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를 풀었는데 결국 이 나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그 사람을 벌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의 말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미련한 자가 안 되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 말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요. 나발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빠진다는 말은 재앙을 만난다, 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된다는 말은 유익이 된다. 치유를 가져온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의 치유는 관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우리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는 여러분 메신저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궁핍은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수욕은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이른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누구의 훈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훈계를 말하는 것이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주는 말, 그것을 뜻하지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계를 꾸지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존영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과 수욕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 원치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고결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그랬는데 마음에 달다는 말은 마음이 즐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시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5구절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꼭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봉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릴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노란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잠언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더라? 그러면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잘 담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한번 나누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는지 나누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또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는 주일날 다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